23절 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오늘 이 한 말씀만 잘 간직하고 가도 여러분들은 100%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진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죄의 싹은, 싹이라는 뜻이 뭐예요? 값이라는 뜻이에요.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 유두리도 없어요. 그냥 죄의 값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이게 엄청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지옥이야. 뭐라고요? 이거 참. 이 죄 문제, 죄에 대한 무서움과 영생에 대한 행복을 알고 가야 돼, 오늘 이 시간. 이게 복음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지금까지 죄에 얽매여서 고통받던 데서 해방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예수 안에 있는 건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럼 죄라는 게 어디서? 사람의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다 죄 가운데 살아. 죄 가운데. 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 세상 창조하면서 인간을 만들면서 죄가 시작됐어요. 믿습니까? 죄는 인간들에게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죄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천지 만물의 죄를 명하고 죄를 가리키고 죄에 대한 엄청남을 인간에게만 했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만. 개돼지들은요, 동물들은요, 죄를 아무리 져도 누가 판단도 안 해요. 근데 인간들만 그랬어요. 인간들에게만 그 죄라는 것을 무섭게 했어요. 왜? 영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에 영적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천지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이 계셨거든요.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들을 묶어서 지옥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건 영물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분 백상 다 했어요. 유튜브를 보면 야, 하나님이 전능한데 왜 마귀를 죽여버리지 뭐 안 죽이고 그냥 이따오 소리 하는 것도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지 마세요. 거기는요 잘난 소리 다 떠드는데 여러분 속아요. 유튜브 귀신에 빠지면 그거 진짜 정신없이 돼요. 오직 우리는 성경만 봐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소리만 들어야 돼요. 응? 이 세상을 창조하는 계획 속에 들어있다 이거. 그게 마귀를 지옥으로 보내고 완전 이 천국과 지옥을 갈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언제부터?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걸 계획했어요. 자기를 대적한 마귀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만물을 다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 형상을 담아 인간을 만들고 인간 속에 영을 부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그 영이 왜 부어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영이 한 영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영생에 이르는 영이 되게 하고, 한 영혼은 마귀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보내려고.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성경은 그게 팍 나와 있습니다. 창세전서부터 이미 지옥에 가게 하려고 생명책에 녹록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바로 믿으시다. 예, 마귀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지금 여러 가지 이것 외에도 우리 영혼들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영들이 아주 깔렸어요. 교회 안에도 깔리고 기독교 안에도 깔리고 지금 아주 완전히 깔렸어요.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제게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무것도 몰라.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인간들을 몰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은사를 회복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하나도 안 두려워. 믿습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두려운 거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두려울 필요 없어. 간섭을 못해. 오늘 말씀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죄의 시작을, 인간들에게 죄의 시작을 창세기 때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물 준비하시는 거는 이거보다 생수가 좋아요. 예, 생수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죄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죄 모르는 사람 없지요. 예, 다 압니다. 죄를 알아요. 그럼 그 죄를 누가 만들었냔 말이야.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동물들은 죄를 아무리 줘도 그들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 새끼를 잡아먹든지 동료를 잡아먹든지, 예? 뭐 무슨 짓 해도 동물들은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인간들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에 속한 거기 때문에 죄를 알려줘.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그러면 죄값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야. 죄값은 사망. 이 말의 뜻이 얼마나 무서운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여러분 알아야 이 시간도 정신을 가득 차리고, 이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건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이야. 동물들은 죄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인간들에게는 그게 죄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건 뭔가니 이것들은 죄다, 이건 아니다, 이걸 말한 게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예,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 나오는데 10계명에도 10가지 계명이 있고, 또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시까지 모세 오경 안에는 10계명은 말도 할 수 없어. 10계명은 저리 가라야. 얼마나 구체적으로 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죄에 대해만 얘기한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형벌까지도 얘기한 게 바로 그 계명이라. 그런 율법이 나타났단 말이야. 로마서 5장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가, 죄를 죄라고 말하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 전에도 세상엔 죄가 있었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요, 도둑질해도 죄가 아니고, 죄는 뭐 죄가 죄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죽여도 그 죄가 없어.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많이 살아도 막 살아도
뭐 죄인지도 몰라. 뭐 누가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것들은 죄다라고 말씀하셨어. 그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야. 율법. 죄가 나타났어.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잘 알아요. 옛날에는 길거리가 기분 좋으면 쌩쌩 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학교 앞에 가면 몇 킬로야? 30km 이내는 가지 마라. 법이 나온 거요. 이 뜻이 뭔지 알아야 돼요. 30km 지나면 그냥 벌금 물고 그래. 죄라 이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법이 있기 전에는 막다해도 아무 상관없어. 무슨 말 아시겠어요? 사거리에서 일단 정지, 우회전할 때도 옛날에는 막 다녔어, 안 다녔어? 운전하시는 분들 막 다녔죠. 근데 지금은 막 대면 안 돼. 법이 나와서 일단 정지. 무슨 말 아시겠어요? 정지 않고 가다가 걸리면 그것도 벌금이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야. 내가 이 율법이 뭐라는 걸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기 전에는 죄를 져도 죄를 여기지 않았어. 근데 그게 나타남으로써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죄가 뭐가 죄냐? 죄는 인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 아시죠? 인간 사회 속에 인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하나님께서 그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죄야. 이해되십니까? 자,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어요. 그 10계명 중에서는요, 하라고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해라 하는 게 두 군데가 있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10개가 있는 게 10계명이야. 제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인 거니? 하지 말라는 계명이야. 제1계명 뭔지 아시는 분? 네? 내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죄야, 죄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죄란 말이야. 이 계명이 뭔 줄 아세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거야. 그 자기를 위해서 어떤 우상 만들어놓으면 그게 죄야.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3계명은 뭐예요? 그냥 응원을 해. 그냥 넘어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하지 말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을 해요. 이게 죄라 그 말.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해라. 아시겠어요? 이거는 하라는 거야. 이제 다른 걸 하지 말라는데 이건 하라는 거야. 이거를 안 하면 이게 죄라고 말이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죄란 말이야. 그럼 5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야. 공경하라. 근데 부모를 공경 안 하면 그게 죄라 그 말이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죄요. 그리고 그 밑에서부터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다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것들을 해.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이게 죄예요. 무슨 일이 아니지. 이 인간의 근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요?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예요?
죄인들이 죄값이 뭔지도 모르고, 응? 세상에서도 이제 많은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죄를 져. 세상 죄는요, 죄 지면 어디로 가요? 감옥 가는 게 이제 그죠? 예. 그런데 세상 사람이 죄를 지면요, 그걸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소되고 재판하고 이제 판단해서 이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든지 모아서 이제 되는데, 인간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 하나님에 대한 죄는 말 것도 없고, 죄를 지면 인간 사회에서는 죄의 경중을 따져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죄의 경중을 따진다고. 교통 위반된 사람 감옥에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어요? 그거 벌금 물으면 돼요. 그렇죠? 벌금으로.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죄는 경중을 따진다. 도둑질해도, 사지를 쳐도 이걸 경중을 따져. 중한죄냐 얕은 죄냐 이걸 따져. 예? 그걸 따져서 그 죄값대로 판결을 내려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죄값대로. 어떤 사람은 벌금형, 어떤 사람은 징역형인데 1년, 2년, 3년. 아주 흉악한 범죄. 이거는 마지막 무기징역, 지금은 사형제도도 배제됐지만 옛날 지금 사형제도 있는데 많아요, 나라마다. 마지막 그 죄값을 물어서 하는 게 마지막 이게 뭐냐? 사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사형. 인간들은 죄의 경중을 보고 인간 사회에서는 경중을 따라서 죄값을 치러요. 그럼 그 죄값을 치러서 감옥에 갔다 오면 끝난 게 아니야. 뭐냐? 전과자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 이거는 사실은 임시방편이지. 진짜 해결된 건 아니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에이, 까짓거 사기치고 감옥에 갔다 오면 되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완전 구제불능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죄의 경중이 없어요. 죄의 경중이 없다는 뜻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걸 갖다 죄에 대한 보평성, 범죄에 대한 보평성이라고 얘기해요. 조그만 죄, 우리가 있는데 조그만 죄, 큰 죄를 따집니다, 인간은. 흉악한 범죄, 아주 용서하지 못할 죄, 이걸 따집니다.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경한 죄와 무거운 죄를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없어요. 모두 다 중한 죄야. 모두 다 중한 죄. 작은 죄, 큰 죄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죽을 사람이야. 여기 죄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죽을 사람. 다 지옥에 간다고요. 여러분, 육신은 죽어서 사용을 하면 육신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망이라고 말한 거는 이건 영원의 죽음이야. 영원한 죽음이야. 엄청나게 무서운 거야. 죄를 회개해야 돼.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값은 사망이다. 거기 무슨 사망이라 할 때 이런 죄를 지면 사망이야. 이런 죄를 지면 징역 몇 년이야. 이런 죄는 무기징역 이렇게 말씀 안 할 때라니까. 죄의 경중이 없어. 죄의 보평성만 갖고 따지는 거야. 일단 죄는 다 똑같아. 살인죄든지 도둑죄든지 간음죄든지 남을 속이는 죄를 졌다든지 안식일을 범하고 옛날에 구약에는 안식일은 돌을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율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죄를 졌든지 사망이야. 그냥 죽는 거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말씀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 중국 드라마에 포청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마 드라마 본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일벌복계하는 아주 무서운 재판관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사람 앞에 가면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불호령이 있어요. 작두를 대정하라. 무슨 말 하셨어요? 작두를 대정하라. 아마 기억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작두를 대정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목을 자르겠다 이 말이요. 무서운 형님. 작두를 대정. 그 사람한테는 볼 것도 없어요. 거기 걸리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죄의 보편성은 다 똑같아요. 가늠죄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지금 요즘 아시겠어요? 청소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요즘에 동성애에 빠져있는 애들도 있어요. 교회들마다 다 지금 막 들고 일어나고 케어 축제한다고 막 날치고 해요. 중요한 죄죠. 그러나 그게 우리 인간들을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다니까. 도둑놈한 죄나 이율한 사람 죄나 남의 거 도둑질한 죄나 간음죄나 사기친 죄나 동성애 죄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거는 용서하지 못하고 지옥 갈 죄고 이거는 용서하고 쓰이는 죄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죄의 보편성이라는 게 똑같아. 여러분 보세요. 독약을 먹으면 죽어요. 독약을 먹으면 죽는다니까. 조금만 먹어도 죽는다고. 그런데 그 독약을 알고 먹으면 안 죽고 모르고 먹으면 안 죽고 알고 먹으면 죽고 그럽니까? 독약은 알고 먹든지 모르고 먹든지 먹으면 죽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죄값은 사망이다 한 이 판결. 세상 사람들의 재판관들은 그 죄의 경중을 따라서 판결을 내리지만 재판관이신 영적인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죄의 경중을 보지 않고 무슨 죄라도 무조건 지옥이야. 이게 해서 무서운 거야. 무조건 지옥된 거야. 무조건 지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살 길이 없어. 인간들은 살 길이 없어. 손가락 쥐고 너는 더 큰 죄다, 너는 큰 죄다, 이거 따질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들이야. 포청천이 작두를 내려와라. 어떤 죄인이 포청천의 말에 완전히 죽을 시간이었어. 집행관이 작두를 갖다 놓고 포청천이 목을 쳐라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저쪽에서 사형을 중지하시오 라는 화발마가 달려오는 거야. 딱 멈췄어.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됩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물었어요. 그 파발마는 누군가 하니 황제의 명을 받고 오는 파발라세였어. 그 보촉자는 황제의 명을 받고 있는 관리에 불과한데 그 나라를 통치하는 대황제의 명을 받고 왔어. 그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은 황제의 아들의 핏값으로 아들로 인해서 아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다. 그를 위해서 아들이 그 죄값을 다 치렀다. 그 말 한마디에 포청천은 그 작두를 지우고 그 사람을 자유를 주었고 그 사람은 황제의 부름을 따라서 황궁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죄인이야. 큰 죄, 작은 죄는 인간들이 얘기한 거지 똑같은 죄이냐. 같이 놔야 돼.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죄를 죄라고 말하시고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고 죄값은 사망이라고 엄한 명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 안에 들어가서 죄를 죄라고 말하는 분이 죄가 없다 말해야 죄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 죄 없어 하인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죄다라고 말하는 분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죄가 없어지는 거지. 나라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이 만든 법도. 유죄를 판결을 내렸어도 나중에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면 그 사람이 무죄가 되잖아요. 법관이 법을 만드는 것을 집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집행했다는 것은 그 법을 만든 걸 그대로 실행하는 게 법관이에요. 처음에는 착각을 해서 죄라고 해놨는데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누명이 바뀌어지니까 다시 그 사람이 이건 아니다라고 법에서 풀어주는 거, 무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죄가 되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완전히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죽으셨어요. 응? 그게 정말 내 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내 속에 있냐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그게 있으면 사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가 손을 못 대. 우리는 사망으로 마지막에 끌고 가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라고. 하나님은 형제이시고, 사단 마귀라고. 마귀에게 종이 되면 결국에 그 마귀에 의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붙들려서 내 영이 살면 영생에 이르게 되고, 일단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마귀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살 수 있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예수와 친구가 되고 예수와 하나 되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어떤 수련을 하고 어떤 어디 가서 무슨 고행을 하고 40일 기도를 하고 안 되는 거야. 이게 소용이 없어요. 한 가지는 너 죄 지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신 재판관, 그분의 아들, 죄의 값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친구가 되셔야 돼. 예수님과 하나가 되셔야 돼. 그러면 성경에는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와 하나 되면,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예수 하나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 야, 좀 무서운 얘기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죄를 져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죄 집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죄와 예수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람이 교회에서 시험을 받으면요, 제일 먼저 마귀가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떠나게 해요. 교회 안 나오게 해요. 이게 마귀 유혹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나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찾는 사람이 돼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찾는 사람이 돼야 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자기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야.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 이런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죄가 죄라고 다스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너 죄다 이런 다스리지 못하고 죄는 짓지만 다스리지 못해.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영생의 법이 사망의 법, 너는 죄다라고 말하는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늘 우러던 눈물로 갚지 못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씻을 수가 없어. 다 죄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래서 죽으셨어. 그걸 믿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와 함께 살면 모든 것으로 해방이 되어지고 이후에 영생이 내 영혼이 영생에 이르도록 주께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은혜 받아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요. 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셨어요? 다 예수 영접했다고 해요. 다 많을 수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했으면 예수와 영접해서 예수와 함께 사는 고백이 교회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고백이라. 내가 교회를 찾는 건 예수와 하나 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고백의 증거지. 물론 예배당에 간다고 천국 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주여주여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고백의 증거예요. 시험받고 어려움 당하고 정말 괴로울수록 더욱 주를 찾아야 하고 주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들은요 그렇게 못해. 안 돼. 마귀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 교회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했어요. 어찌됐든 이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여기가 바로 예수의 심장이 뛰놀고 예수의 피가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와도 교회 떠난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마귀가 시험 든 사람에게 제일 미혹하는 영이 그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이 그 영혼을 잡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어떤 영혼들은 지 마음대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도 있어. 응? 여러분,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야. 이제 얼마 후면 제가 그거 여러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무서운 세상이 지금 왔어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야. 무서운 세계가 왔다. 이 무서운 세계라는 말이 무슨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마귀가 교회까지 딱 침투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딱 들어와서 예수 이름으로 천주교를 완전 천주교가 뭐냐, 마지막 때 보면 그게 붉은 말을 탄 완전 사단이 쓰는 그 교회 세계 통합. 성경에는 같이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데 뭐 불교도 좋다, 이교도 좋다.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종교 다교. 뭐든지 믿으면 다 천국 간다. 부처 믿어도 천국 가고
남모회라는 게 믿어도 천국 가고 무당을 믿어도 천국 가고 이게 종교 통합인데 그 역사가 지금 한국에도 들어왔단 말이야. 거기에 동조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오히려 초야에 묻혀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하는 목사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요. 거룩거룩하게 아주 큰 교회 목사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서민들은 몰라요. 십자가 걸고 예수 교회 그러면 다 구원인 줄 알고 그렇게 밀려다닌단 말이에요. 이 정체를 이제 하나님이 음악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초야에 묻혀있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내 이름을 내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진리만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 사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 제가 조금이라도 양심에 끌리지 않는 그런 자신 있는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어쨌든 복받은 분들이에요. 얼마나 혼잡한 줄 아십니까, 세상.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세요. 가장 가까운 것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에서 어떤 시련이 있어도, 이쪽이든지 내쪽이든지 어떤 자기에게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일단 교회를 벗어나는 건 마귀 유혹에 빠지는 거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다 보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도 좋아. 술 먹은 사람들도 교회 나와도 좋아. 담배 피는 사람들도 교회 나오는 거 좋아. 간음하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 나오는 거 좋아. 도둑질하는 사람도 교회 나와 좋아. 다 오는 거예요. 일단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교회 나오라고 나 교회 못 가요. 왜 못 가요? 저 술을 먹어서 못 가요. 술 끊은 다음에 갈게요. 언제 술 끊는 데 가냐? 지옥 갈 때 술 끊는 거야. 담배 피는 사람들, 아이 저도 교회 못 가요. 담배를 못 끊어서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끊게 해주셔야지. 자기가 끊는 게 아니야. 일단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야. 술 먹은 사람들도 올 수 있고, 담배 피는 사람들도 올 수 있고, 간음하는 사람도 여기 올 수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올 수 있고,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다 올 수 있는 데가 교회야. 그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 응?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응?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다 죄인이란 말이야. 그리고 다 지옥 갈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죄인을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셨어요. 응?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를 잡고 있는 마귀가 유혹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일인지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어떤 일인지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서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담배도 끊게 해주시고 술도 끊게 해주시고. 김종렬 장로님 그래 안 그래요? 내 대표로 얘기하면 저 양반이 술을 엄청 드시던데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펴주시니까 저 양반 스스로는 못해요. 어떻게 그걸 끊고 살아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은
다 이유 있어요. 노동이라는 게 힘들어요. 술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예술에 일어나냐, 교회 다니면서 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인간이 나약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보실 때 필요하지 않는 걸 끊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저 주님께만 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줘도 여러분 죄 때문에 내가 교회를 거부하는 것은 파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죄인일수록에도 주를 찾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죄인일수록에도 하나님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를 따라서 없어지시고 치워주시고 주께서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정 합시다.